아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 생활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제사, 즉 바른 예배 생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 드리지 않는 그 모든 예배 생활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뚝딱뚝딱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직통 계시를 받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CCM 예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테마 예배, 신유 예배, 은사 예배 등등 이런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는 결코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충 아는 말씀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녹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과는 좀 더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나라에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에 관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더 잘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이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야렛과 에녹은
셈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입니다. 셋의 신앙과 생활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이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4명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성경의 순서대로 4명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녹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 17절 18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최초의 성읍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에녹입니다. 셋의 계보에 있어서 무드셀라의 아버지이며 야렛의 아들인 에녹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5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초인 구드라에게서 미디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하녹입니다. 자, 네 번째는 창세기 46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의 장남 이름이 에녹, 하녹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녹하고 지금 하녹 제가 말씀드리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노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에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들이나 셋의 아들, 즉 셋의 계보에 있어서 야렛의 아들인 에녹이나 야곱의 아들 루벤의 장남의 이름은 에녹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초인 그 미디안에 낳은 아들 이름 에녹이나 다 구약에 보게 되면 다 하노크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00세가 넘었고 700세가 넘었고 600세가 넘었고 다 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 이 하노크,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노크,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또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5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 21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계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이 에녹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여기 데려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또 쓰여지냐면 참 신비하게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여 데려갈 때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죽음이 아닌 생명,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즉 땅에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믿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 높고 높은 우주 저 멀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하나님을 숭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높고 높은 우주 저 멀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 여러분 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태양보다도 더 먼 저 먼 우주의 한 곳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핵펀치를 날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예배들이 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냐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으면서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간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상 주시는 이에 해당하는 의미는 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줍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런 것도 다 보상이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굳이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
여기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는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이 에녹은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보다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것이 정말 평안한 시대 아닙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으로 항상 악한 그러한 오늘날보다 더 타락하고 더 폐역하고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며칠을 동행하십니까? 에녹처럼 300년은커녕 3일로 길죠. 3시간도 여러분 아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회 얘기 딱 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다 각자 마이웨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폐역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러한 단순한 의미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뒤를 따라 걷다, 그 뒤를 따라 생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걷습니다, 하나님과 생활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누가요? 에녹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경건이겠는가?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걸어간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에녹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뭐였죠? 가르치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뭘 가르치기를 시작했냐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에녹은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느냐? 그것은 여러분,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은 말씀하고 있었죠? 누구를 낳고서?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은 어떻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전에도 경건하게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남으로 더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신앙 안으로,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냐면 에녹이 65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여러분, 이름은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의 이 뜻은 어떤 의미가 같이 담겨 있냐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러분 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 즉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이 에녹은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루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10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200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에게 무드셀라가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녹이 받을 핍박과 환난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산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별의별 욕 다 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 배를 짓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럼 배를 지면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지어야 되죠. 근데 산에다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969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6절, 우리 아까 24절까지 읽었죠? 자, 25절부터 봅시다. 자, 창세기 5장 25절부터 자,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자, 노아의 아버지가 결국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가 되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죠, 그죠?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네. 그러면 에녹은 누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족보가 중조부가 되죠. 예. 예. 자,
계산을 잘 해봅시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일 때는 187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냐면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죠?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습니까? 3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369살 때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창세기 7장 6절을 봅시다. 창세기 7장 6절. 자, 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노아가 몇 살이요? 600세 때.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를 탄생했다고요? 출생시켰다고? 369세죠. 근데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요? 600세. 그럼 더하면 몇 세입니까? 969가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에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우리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 장수에서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준 거예요. 거의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냥 무드셀라가 오래 1000년 가까이 살아서 복받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걸어가세요.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다윗의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고 있는 교회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죠. 다윗의 교회는 최찬영 목사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교회 성도고 여러분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에녹처럼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혀버립니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교회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교회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청교도들이 주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다윗의 교회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다윗의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들 후예라고 말을 하지요. 자, 청교도들은 주일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게 되면 제임스 1세 왕은 그 당시에 어떤 포구령을 내렸냐면 오락포구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후에 교회는 오락을 즐겨라 라는 포구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찰스 1세도 1633년에 이 포구령을 다시 선포하면서 성직자가 강단에서 이 포구령을 낭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연극과 게임과 축제와 춤을 추며 주사위 노름과 카드놀이와 볼링과 테니스와 매사냥, 여우사냥, 온갖 오락들을 하라라고 포구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청교도들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1677년 주일성수 법령이 통과되어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세상적인 노동과 시무 또는 자신들을 위한 정규적인 직업 업무로 주일을 보내서는 안 되며 장사와 여행도 금하였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경건하고 참된 신앙의 의무를 준행하는 일에 주일을 보내도록 격려받았고 성도들은 또한 여기에 동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영국, 우리 앞선 우리 청교도들의 주일의 신앙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일을 거룩히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하리니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에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 청교도 우리 성도들은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은 그들이 남긴 글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안식일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날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은 공부하는 날이요 영적 박람의 날이요 장날이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는 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청교도들은 공예배는 우리의 영적 교회요, 거룩한 장토여, 천국, 박람회와 같아서 그곳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며 우리들을 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용품을 구입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을 사모하였고 영적 축제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일을 영적 축제일로 실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청교도들은 교인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로 토요일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주일을 위한 준비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토요일 밤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주일 아침에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일날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 시간에 잠을 자라라고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사주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상실하지 않게 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어느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약점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망가진 트럼펫을 통해서도 소리가 나듯이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했고 예배 시간이 평균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불평을 터뜨린 자가 없었고 오히려 그 예배 시간, 특히 설교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청교도와 관련해서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이들은 모두가 가족 중심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청교도들을 청교도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하여 집에서 출발하였고 예배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을 청교도 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상인이하고 예린이가 마주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나눴다는 것이죠. 주일 오기 전에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서 출발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히 믿음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은 결코 쉬운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가운데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겼고 헤쳐나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권력을 등에 업으려고 온갖 짓을 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성도요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먼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